여러분 최사랑이라는 이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9절에서 12절에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처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마음들, 하나님 불안한 마음들, 염려, 걱정, 두려움들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를 향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살아감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선한 왕을 꼽자면 우리는 단연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을 꼽을 것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과 같은 왕으로 불리어질 수 있는 왕은 많지 않았습니다. 4명 정도 언급할 수 있을 텐데 히스기야, 요시야, 아사,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에 비견할 수 있는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전후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와 비교할 수 있는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두 명이 있습니다. 가장 악했던 왕이 두 명이 있는데 아하스와 므낫세입니다. 그중 아하스가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가장 악했던 왕 아하스의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신앙은 철저히 각 개인에게 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신앙이 좋은 경우 그 자녀의 신앙도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부모의 신앙이 좋지 못할 경우에 그 자녀의 신앙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디모데의 경우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바울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엘리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의 두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있어야겠다고 왕을 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도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영성을 전혀 이어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저절로 그 자녀가 그 신앙을 이어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삶으로 자녀의 본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정도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반드시 교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들보다 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로서의 사명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히스기야가 언제 하나님을 믿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직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척결합니다. 왜? 아하스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잘못된 전철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의 장소인 산당을 폐쇄했습니다. 주상, 돌기둥입니다. 우상의 돌기둥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든 놋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해하고자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그들이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사막에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놋뱀을 높은 장대에 매달게 합니다. 그리고 놋뱀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뱀을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략 그 세월이 690년 정도 됩니다. 690년. 광야 시절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 놋뱀을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토록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놋뱀을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사실 이 뱀 우상의 시작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뱀을 숭배했습니다. 이 파라오의 가면,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는데 이 파라오가 쓴 가면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코브라가 나옵니다. 이 파라오의 가면 중에 가장 유명한 가면이 투탕카멘의 가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뱀이 나옵니다. 뱀이 나와요. 또 파라오의 무덤에 들어가 보면,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무덤 안에 온통 뱀 그림이 가득합니다. 이 뱀이 여러 마리 있을 뿐만 아니라 길이가 10m, 20m가 넘는 무시무시하게 큰 뱀들이 파라오의 무덤의 벽화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거 뭘 말합니까? 이집트인들이 뱀을 숭배한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상징했습니다. 한 가지는 좋지 못한 의미로 뱀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과 파괴를 상징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뱀은 신성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의 코브라는 왕권의 신성함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놋뱀을 숭배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의 놋뱀은 신성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파괴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69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그 오랫동안 우상으로 섬겨왔던 것을 제거한다, 깨뜨려 없앤다 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그 놋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놋뱀 우상을 히스기야 왕이 제거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말한 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척결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의 전후에 히스기야와 비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주님께서 히스기야를 극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같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을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랬던 히스기야 왕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칩니다. 당시 중근동 최강국이었던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요, 아시리아 제국이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발빠르게 사네립에게 항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전쟁을 그만하자고 하니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그 전쟁 배상금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은이 10.2톤입니다.
여러분 킬로그램이 아니라 톤입니다. 은의 양 10.2톤을 요구했고 금은 1톤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요, 이 1,100억 원에 해당됩니다. 1,100억 원. 근데 요즘에는 이 1,100억 원이 가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그다지 놀라지 않는데 당시에 그 돈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부치를 떨어냈어요. 그리고 왕궁의 곳간에 있는 금부치와 은을 가져다가 그것을 모아다가 사네립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네립이 그 전쟁 배상금을 받고도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전쟁 배상금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받고도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네립의 신하들은 유다의 이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히스기야 왕과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6가지를 들어서 조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조롱하느냐면 히스기야에게 너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부러진 갈대 지팡이라고 합니다. 애굽은 부러진 갈대 지팡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한 종교 계획을 왜곡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산당과 우상의 제단을 파쇄했는데 그것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파쇄했다고, 더 이상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냐고 종교 계획을 왜곡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유다의 군사적 능력을 조롱합니다. 너희에게 말 2,000匹를 줄지라도 그 말을 탈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올라와서 그 성을 멸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 성은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이간질합니다. 왕을 믿지 말라고 사네립의 신하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조롱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러분, 사네립은 소위 말해서 흔히 하는 말로 선을 넘은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군사력을 믿고 엄청나게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멸시와 조롱을 히스기야가 들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열왕기하 1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가 조롱받는 상황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극도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굵은 배로 자신을 두릅니다. 여러분, 굵은 배는 회개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자신을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까?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전쟁 배상금으로 아시리아를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의 공격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신하들을 보내서 외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 여러분 굵은 배를 두른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던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 이전까지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자기 힘으로 해결될 수 없자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어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씀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히스기야는 지금의 상황,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유다가 처한 상황을 가리켜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지만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곤란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직접 이스라엘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의 문제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뜻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칭호를 사용해서 지금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환난과 모욕, 하나님이 비방당하는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열왕기하 1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리아와 유다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사내립으로 하여금 소문을 듣고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가 그 본국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라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사내립은 구스 왕이 아시리아로 진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본국으로 되돌립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내립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서 두 아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계기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토록 강력했던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의 시작은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의 역사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로 대적을 물리친 위대한 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이 히스기야 정도면 완벽한 신앙인 아닐까요? 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척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대적을 물리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또 한 번의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히스기야 개인에 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죽음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 통보는 사네립 왕이 본국으로 떠난 직후의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네립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을 때쯤의 일일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냥 죽는다고 하지 않고 죽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너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또다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벽에 뭐가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다 비웠다는 뜻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어떻게 합니까? 그 벽을 통하여 오직 한 번 하나님만을 향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절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또다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단지 15년만 연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아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나라와 이 예루살렘 성도 지켜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히스기야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병이 낫게 될 것에 대한 징표를 히스기야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후진하는 이적까지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까지 모습을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 세계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으로부터 사절단이 그를 찾아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유다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 왜 굳이 유다 왕 히스기야까지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것일까요? 왜냐하면 당시 이 바벨론이 유다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브로각 발라단 바벨론 왕은 이 아시리아 제국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싸움을 했는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쫓겨난 신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데 유다가 아시리아 사네립 왕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지켰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절단을 맞이하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들을 맞이했을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의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보물 창고와 무기 창고와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과 군사력을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보여주었을까요? 히스기야 왕도 신흥 세력인 바벨론의 힘을 덧입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반아수르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히스기야도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동맹을 맺은 만큼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절단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 창고와 무기고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여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가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할 때 어떻게 자랑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만 보여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별 자랑이 안 돼요. 우리가 자랑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사절단에게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역대하 32장 25절에 하나님은 그 행동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또 자신의 소유와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다른 나라와의 동맹을 통해서 지켜온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라를 지켜온 것입니다.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을 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이제는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는 히스기야와 유다를 돕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왜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해요? 왜 교만한 짓을 합니까? 여러분, 그 교만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 17,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비극적인 미래를 예언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보여준 모든 소유, 그것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 왕자를 바벨론의 환관이 되게 하겠다고, 재물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빼앗긴다고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의지했던,
의지하려고 했던 그 바벨론이 히스기야의 적이 되고 유다의 적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세웠던 그 우상들을 다 혁파하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대적이 몰려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 역사를 경험했던 그 히스기야, 여러분, 그 히스기야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자신의 모든 소유, 그 조상들이 쌓아올린 모든 재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됐고, 자신의 아들이 또 붙잡혀 볼모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예언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비극적인 예언을 내가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비극적인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 저라면 저는 울고불고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주님, 잠시 제가 정신이 나갔었다고. 주님, 제가 교만했다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그 다음 구절을 보는데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다음에 19절이잖아요. 19절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반응했을까? 이 비극적인 예언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반응했을까? 여러분,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다음 때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그 조상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볼모로 잡혀간대요. 여러분, 그런 비극적인 예언을 들었는데 히스기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진짜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했을까? 정말 히스기야가 우리가 알고 있던,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던 히스기야가 진짜 이렇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봤어요. 아니, 다르게 혹시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닌가? 최근에 번역한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 텐데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히스기야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셨어요? 왕궁에 있는 모든 것, 조상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다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왕의 몸에서 난 아들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갈 것이라고. 자기 아들이 잡혀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적어도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과 안전이 있지 않냐,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성대 아니냐, 내 후손이 어떻게 되든지, 내 후손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정말 책임이 없는 겁니까? 나한 사람의 교만 때문에, 나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나라의 비극이 일어나고 내 후손들이 그 세세 후손대대로 고통을 받게 되는데 나 아무 책임이 없는 겁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신의 시대에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 다음 세대는 죽어가는데 내 다음 세대는 고통받는데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정말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 나 이후를 생각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일어난 것은 그가 생명을 연장받고 난 이후에 15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 15년 동안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세대는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가 태어나요. 히스기야가 나는 괜찮다고, 내 세대는 괜찮다고 말하는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과 안전이 있지 않나. 이 이기적인 생각의 결과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을 탄생시켰고 유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됐어요. 제가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 튀르키예의 가파도기아라는 곳을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벌룬이 뜨는 곳이잖아요.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액티비티 1위가 그 벌룬을 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여러 장소를 둘러보면서 놀라운 걸 봤습니다. 뭘 봤느냐면 튀르키예 땅이잖아요. 그곳에 교회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 가파도기아 관광 지도입니다. 이 1시간 남짓, 동서남북 1시간 남짓 하면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렇게 넓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굉장히 많은 그 지역의 교회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지도상에 교회가 많이 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곳 외에도 표시되지 않은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사도행전 중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7차례 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진 교회가 많았습니다. 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 그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 지역에 수없이 많은 이 동그라미 원이 있는 거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원으로 표시된 이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동쪽입니다. 이 동쪽이란 말을 따라서 아나톨리아라고 그곳에서는 부릅니다. 이 지역을. 이 아나톨리아 지역은 여러분 사도 바울과 초기 교부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 활동한 기독교의 핵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아나톨리아. 성경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에베소 다 이곳에 있습니다. 골로새 다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언급한 카파도기아, 안티오키아라는 그런 지역들이 이곳에 다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성도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갔어요. 여러분 이 지역은 사함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함지대 지하에 토굴을 만들었어요. 지하 7층까지, 나중에는 지하 14층까지 토굴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토굴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지하 교회를 이룹니다. 지하 교회가 있었다는 표를 십자가로 표해줍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 예배를 드린 장소를 십자가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십자가 모형을 따라 예배 드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그들이 남겨두었습니다. 이 시대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스탄불, 튀르키예 수도죠. 이스탄불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의 이전의 이름입니다. 근데 로마가
힘을 잃고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게 되는데, 이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때 그 당시 그 콘스탄티노플에는 수없이 많은 성직자들과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동로마 제국마저도 힘이 약해지면서 그림에서 봤던 이 아나톨리아 지역은 주후 1071년에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셀주크 투르크, 그리고 그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이 아나톨리아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는 토굴에 살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후손들이 그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1071년부터 언제까지? 1923년까지 무려 850년을 여러분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었어요. 무슬림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제가 가이드를 통해서 그 얘기에 대해 설명을 듣는데 그 얘기 중에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 수없이 많은 성경의 교회들, 주님의 교회들이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몽땅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린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과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을 끝내는 로잔이라는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23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조약에 따라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그리스로 강제로 이주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아나톨리아에서 그리스로 강제로 이주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얼마냐? 150만 명입니다. 150만 명이 이주를 했어요. 반대로 약 50만 명의 무슬림들이 그리스에서 아나톨리아로 이주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들은 여러분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1927년 이 아나톨리아 지역의 인구가 총 얼마냐? 1200만에서 1250만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1923년에 150만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인구의 12%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나톨리아 지역에 12%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 그 지역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땅, 사도 바울이 돌에 맞으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한 그 땅, 지금 그 땅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현재 이 튀르키예 인구는 8,800만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12에서 20만 정도입니다. 8,800만 중에 기독교인이 12만에서 20만 정도입니다. 카톨릭을 포함해서 0.2%가 안 됩니다. 0.2%. 그런데 1923년 이전에 아나톨리아 지역에만 그리스도인이 얼마 있었다고요? 150만 명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는데 만약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떠나지 않고 그 아나톨리아 지역에 머물렀다면 지금 그곳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카파도키아 곳곳을 다녀보면 교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무수한 교회의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현존하는 교회 공동체가 없습니다. 저는 그 지하 토굴, 지하 7층이거든요. 내려가서 이 토굴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메워지더라. 그들에게 이 교회를 세웠던 그들에게 신앙은 무엇이었길래 이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까? 도대체 신앙이 뭐길래 그들은 이 어두운 곳에서, 이 음침한 곳에서, 이 습한 곳에서 숨을 참아가면서 이곳에서 교회를 이루려고 했을까?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스탄불에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오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었죠. 이 선교사님의 자녀가 3명인데 이 자녀들은 국제학교가 아니라 튀르키예 현지 학교를 다닙니다. 무슬림들이 있는 현지 학교를 다녀요. 이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시간 무슬림 교육을 합니다. 우리는 주일 하루 한 번 짧게 교육을 하는데 무슬림들은요 거의 매일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 교육의 내용이 뭐냐면 무슬림과 기독교를 비교하는 공부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주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묻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거든요. 그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왜 튀르키예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는지 아느냐 묻는데요. 그 어린 자녀들에게.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이 튀르키예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라가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었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제가 설교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울이 전도한 그 땅, 왜 지금 그곳에 교회가 없을까?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땅을 파고 지하로 숨어 들어갔던 그 땅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왜 지금은 남아있지 않는 거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문이 해결되었어요. 1923년 로잔 조약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1071년부터 1923년까지 750년 동안 핍박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선조들의 신앙을 버리고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지역을 떠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690년이나 된 우상을 깨뜨렸어요. 유다 땅의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일을 일으킨 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로 당대 가장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이적을 불러일으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덤으로 사는 15년 동안 그는 자기 세대의 안락함만을 추구했습니다. 자기 세대의 안락함, 그리고 다음 세대, 자기 아들의 세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번성했던 그 아나톨리아 지역, 생명을 바쳐서 신앙을 지켰던 그곳, 왜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없는가? 자기 시대만 생각한 거예요. 750년 동안 그 땅을 지켜왔던 그 선조들의 믿음, 그 선조들의 신앙을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자기들의 신앙의 자유만 생각했어요. 북한에는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20-30만 정도의 성도들이 그 땅에 남아있다고 해요.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땅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탈북을 계획해요. 근데 선교사님이 어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는 자신은 탈북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왜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곳으로 떠나지 왜 계시냐고 하니까 그분의 말이, 주님이 자기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대요. 가지 말고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선교사님과 헤어지면서 그 어르신은 통일된 조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되돌려 북한 땅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유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좋은 선택이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좋은 선택, 나의 유익을 넘어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이 힘들고 나 자신이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 농부는 아무리 흉년이 심해도 가뭄이 와도 다음 해에 밭에 뿌릴 종자씨를 아껴둔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자씨를 남겨야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힘들지만, 내가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참고 내가 희생해요. 저희 교회는 9년 전에 분립한 교회입니다. 벌써 9년이 흘렀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당시 성도들 대부분이 30대와 65세 이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교회의 힘이 되는 흐리세대 40, 50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지금 거의 70이 넘으신 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분들, 정말 교회를 꿋꿋이 지켜주고 기도했던 그분들 덕에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져 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를 지켜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켜요. 내 세대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의 안녕과 평안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다음을 생각해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어쩌면 나는 나 자신만 보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신앙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으로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자라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요. 많이 아파요. 추석 명절 기간에 TV를 보다가 조용필 씨가 노래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의 나이가 지금 75세더라고요. 75세. 그는 젊은 시절 하루 8시간 이상 노래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이 든 지금도 하루 2-3시간은 반드시 발성과 노래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의 꿈은 무대에서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대에서 생을 마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그 주님과 잃어버린 영혼들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삶을 꿈꿔야 할까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을 장식해야 할까요? 병원의 병상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잠들길 원하십니까? 저는 예배드리다가 부름을 받고 싶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부름을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차피 이 땅에서 어차피 쉬운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무한히 편안해지고 싶은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시대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안일함, 여러분,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평안과 안일함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히 쉬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하는 맛집을 찾아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십시오. 좋은 여행지를 가서 여행도 많이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안일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내가 사는 삶에 평안과 안일이 있으니 그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다시 힘을 내십시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가 이 땅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 땅에 밤하늘에 그렇게 수놓았던 십자가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마음의 끈을 조여매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을 사십시오. 부디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랄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들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종을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일을 되어 써주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나를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리스의 눈물로 그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비를 내어 써놓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써놓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지하 7층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서 참 여러 번 대뇌였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었다면 이 땅을 떠났을까? 아무리 물어봐도 바울은 안 떠났을 것 같아요. 아무리 물어봐도 바울이 안 떠났어요. 1071년부터 1923년까지 850년 동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그곳을 떠날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타라 그 무슬림 지파에 있던 그들이 그곳을 떠날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어? 하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평안과 내 삶의 안전하다고 우리의 신앙이 안전한 거 아닙니다.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 땅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땅의 기독교는 점점 어두운 수렁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빛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 우리의 책임. 지금 우리의 책임.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 여러분 사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버텨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돼. 죽어야, 희생해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또 다른 생명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